저는 오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해요. 진리가 있다?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다. 내가 싫어하면 비진리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혹은 진리는 하나인데 모든 여러 종교가 그곳으로 가는 다양한 길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교만하다고, 심지어 광신자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중용, 어떤 중립, 상식, 합리성 이런 걸로 좋은 덕목으로 여기고 있어요. 분명히 옳은 사실과 진리가 있어도 계속 중립을 주장한다. 이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형언도를 내는 이 빌라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중립에 있다가 치명타를 입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고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중간에서 눈치 보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줌으로써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도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 또 한번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즉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빌라도를 저주하는 그러한 모양이 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6월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공회, 산헤드린 종교 국회에서 예수를 고소한 사건을 접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로마법상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의 출세와 승진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권력 욕에 의해서 로마의 법도 어기고 또 엄연히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법을 어기고 결국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중립의 위치를 지키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집행하고 만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한 것은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새벽 깜깜할 때입니다. 모든 신문과 재판, 당시의 로마법, 유대법 의해서도 다 불법이었어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뜬 이후에 열어야 되는데 밤중에 벼락치기로 열어서 예수를 죽이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체포를 한 거죠. 사형언도는 밤중에 불가능한데 신문 당일에는 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는데도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도 증인 없이도, 그러니까 엄연한 불법의 신문이었고 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에서 출교나 매질은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에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빌라도의 정치적 그리고 세속적인 입장과 예수님의 영적인 또 진리의 입장의 이 인카운터, 이 만남과 이 대결, 도저히 정상적인 신문일 수가 없는 장면, 이 장면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는 겁니다. 해봤는데 점점 유대인들의 음모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게 로마법으로 재판할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면서 계속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예언했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꼭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해야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중립의 줄타기를 노렸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억지로 한 거예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범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무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오직 시저, 가이사, 즉 케사르, 로마의 황제인데, 그래서 그 식민지 지역에도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위임했는데 거기서 왕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역죄, 반란죄가 되니까 로마법에도 이제 이것이 저촉이 되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예수님은 이 빌라도도 머리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는데 빌라도보다 더 예수님은 스마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즉답을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게 네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오히려 예수께서 대신 하셨어요. 여기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가 결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것이 적합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걸 분명히 하시면서 오히려 이 빌라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빌라도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는, 즉 진리의 왕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너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 영적이고 신학적인 거죠.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과 세상의 왕 비슷한 총독 빌라도의 이 논쟁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꼭 전도하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지금 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이쯤에서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반복해서 확인한 만큼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신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무죄인 것을 확신하면서도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다시 읽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예수는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아무 죄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항상 초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이었었어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 뭐 거창하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적당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현대인의 자화성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니 양심과 로마의 법에 거치는 것이 되고, 예수를 풀어주자니 유대인의 저항으로 인기를 잃을 것 같고, 결국 타협안으로, 면피용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낸 게 바로 사면의 특권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강도보다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좀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립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진리를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기대는 무너지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 대신에 이 극악무도한 강도를 살려달라고 외친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또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채찍질은 한번 찍으면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까지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 한 40대 맞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다 피투성이로, 만신창이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면 이 군중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혹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9장 1, 2,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 세 번째 이제 공식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한번 채찍질로 너희들의 그 뭔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감정에 좀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신창으로 만들었으니, 5절에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으로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라. 한번 봐라 말이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봐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꼭 이렇게 죽여야만 하겠느냐 하면서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그런데 이렇게 무죄임을 주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 6절 이하에 보세요. 대제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거기서 아니다 하고 그 예수의 무죄를 그냥 선언을 했으면, 즉 십자가의 처형에 처하지 않도록 했으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중간지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국 뭐예요? 나중에 이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자기의 권좌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고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어서 미친 상태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이 저주를 지금도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무의미한 질문을 해요. 횡설수설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야. 이제 예수님도 손을 놨어요. 뭔가 이렇게 빌라도에게 자신이 진리임을 알려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이 빌라도가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 빌라도는 알면서도 무엇이 진리인 걸 알고, 그리고 양심적으로도 이걸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착각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장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빌라도가 우유부단 중립의 위기 중간지대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셨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불경한 태도를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처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함부로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서는, 저는 여기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또 로마의 법에 나름대로 진리에 좀 가려고 그렇게 힘을 쓴 것 같아요.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자 마지막 카드를 빌라도가 내놓습니다. 빌라도가 13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에 재판석에 앉아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었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천하 없어도 이 야훼 신앙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거든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도 이른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가이사, 케사르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꼭 각 지역에 강요를 했는데 유대인들만큼은 그걸 못했어요. 워낙 이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사상이 강한 민족이었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만큼은 자치령으로, 그래서 종교 국회인 사내들인을 허용한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는 타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 마지노선을 결국은 뭐냐? 포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에겐 여호와 왕이 없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선언을 택한 거예요. 이 시점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선민적인 특권의 종지부를 찍은 비극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셨고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이 그 이후로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적당히 그저 내가 알아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빌라도의 동정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두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양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택하지 않은 결과 권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가 비진리를 택하거나 중립에 머무르거나 중간지대에 있으면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 내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 빌라도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고 왕이 나한테 절을 하라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한 달 동안이라는 시한부의 명령이었어요. 한 달 동안 다니엘은 타협할 수가 있었어요. 숨어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중립과 중간지대, 그 타협의 지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3번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잡혀서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를 택한 이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반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 걸 깨닫고 자기의 그 칙령을 거둬들이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뭐 이러한 기대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100%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냐면 그 명령에 결국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선택에 다니엘만 살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완전히 180도 반전의 드라마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선택한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불에 타서 죽을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겠나이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이 되기를,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유발나게, 아니 꼭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느냐, 또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도 다 이 종교는 다 자유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라, 다 교회 나가라, 나는 안 나가겠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가치관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타협할 것이냐, 내가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적당히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가 되지 말고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 회장 되시는 분이 6년 반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더라도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죽음조차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재단을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100%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50%, 60%만 이해가 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남북전쟁 때 안 죽으려고 윗도리는 남북군을 입고 아랫도리는 북군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군 남군한테 다 안 맞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일 총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적당히 내가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립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자라면 신앙 양심에 뭐가 진짜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는 선택을 결단을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이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8장 신앙 고백으로 불러보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춘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림.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찬양